자, 오늘 마지막 강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자리는 누구 나라 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세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 3, 7, 5천 종족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 그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 경남, 진주 지역에 살고 있지요. 이게 세상 나라야. 학교 다니고. 근데 그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누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를 세워놓고 요새를 만들어서 가짜 임금인데 진짜 임금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주인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될 전도사님들 나무 그림 그리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무가 아니고. 자,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잖아, 그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요. 그리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시달릴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영적 세계를 안 믿어. 천국과 지옥 없다라고 생각해. 왜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까? 오늘 질문해 봐야 돼. 왜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뭔가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주문을 외우고 막 할까? 왜 사람들은 우상 문화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다 명상 안 해요. 개들이 모여가지고 남녀라기 이런 거 주문 안 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뭔가를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의부증, 의처증, 막 정신 문제로 시달릴까? 왜 얼굴이 예쁜데 공허하고, 왜 잘생겼는데 허무하고, 왜 성공했는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까?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 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날까? 왜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걸려 죽을까? 왜 장애인이 태어나지? 왜 태어날 때 정신문제를 갖고 태어나지? 오늘 이 질문 해야 돼. 석가모니가 왜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이 들고 죽을까? 그걸 고민했어요. 왜 사람이 죽을까? 똑똑한 사람이야, 석가모니는. 근데 답을 못 찾았어. 답은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전도자를 아마 못 만난 것 같아. 응? 왜 그럴까? 죽고 난 후에 진짜 끝일까?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일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오늘 얻고 가야 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인간에게 오는 6가지 문제를 질문을 던진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셀 수 없는 수만 가지 수많은 문제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왜 불행 속에 살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고통당하며 살까? 왜 사람은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종교를 찾아가는 것은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까? 오늘 그 이유를 랩런트가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는 거지? 이런 수많은 문제에 열매를 맺는 거는 이건 눈에 보이는 문제야.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육신 문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성장 과정 속에 숨겨진 문제가 있어. 이거를 정신과 의사가 정신 문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신병원이 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야. 마음의 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담하는 선생님이 있는 거야. 심리학자 오은영 박사님처럼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 어떤 상처를 받았나,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았나, 저 둘이 떨어져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엄마가 조금 뒤에 가 계셔주세요. 건우 옆에 고미연 장로님이 앉아주세요. 건우야, 전도사님 봐.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건우 잘하잖아. 자, 이런 문제가 왜 오냐는 거죠. 알고 봤더니 무슨 문제 있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왔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의 눈으로 이걸 딱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눈이 열리도록 세원교회에서는 계속 나무 그림을 그리고 마귀 그림을 그리고 막 빙상의 일각 그림을 전도사님이 망대막 그림을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려고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어렸을 때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것이 뇌에 각인되기 시작해. 뭘 배우죠? 나를 위해 살아. 돈이 전부야.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야 돼. 그래서 성공해야지.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고통이 와. 이게 뭐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 있어. 우리나라 어딜까요? 서울에 있어요. 무슨 대? 맞아, 서울대.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의 가장 자살률이 높은 대학이 어딜까요? 서울대생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자살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여러 과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자살하는 과가 있어. 서울대 안에. 뭘까요? 법학과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그 말은 엄청나게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 놀러도 못 가, 캠핑도 못 가, 게임 이런 거 안 해. 휴대폰도 탁 꺼놓고 공부만 해야 돼. 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탁. 근데 가장 많이 투신 자살하는 뉴스에 나왔어. 통계적으로 나와, 숫자적으로. 희한하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야. 자, 초중고 대학, 대학원 쭉 어른까지 성장하면서 이제 틀린 것을 우리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해.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종교를 찾아가요. 그럼 뭐요? 명상을 해. 주문을 외우고 구슬하고 다 전 보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우상숭배 계속해.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흑암 문화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져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 나중에 학교까지 안 가. 흑암 문화 즐긴다고. 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 중고, 대학, 대학원 어른이 될 때까지 망할 것이 완전히 이제 체질돼 가지고 성장해. 태어났는데 영적 문제 갖고 태어나. 어렸을 때 집에서 자라났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성장해. 재현이야. 어렸을 때 야뇨증, 이불에 오줌 싸고 무서운 꿈 꾸고 가위눌림 당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집에는 엄마 아빠가 365일 중에 360일을 싸워. 돌 들고 칼 들고 낫 들고. 그런 집에서 전도사님 성장했어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전도사님 태어날 때부터 피부병이 있었어요. 아토피가 아니고 피부병. 피부에서 진물이 나. 썩어서. 그리고 전도사님은 한쪽 폐가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 찬양할 때 호흡이 차는 이유가 거기 있어. 습도가 올라가면 바로 숨이 차.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들 하나, 딸 5 중에 재현이가 제일 먼저 죽겠구나 생각했대. 왜? 밤에 잠자면 맨날 이렇게 숨 헐떡거리면서 자. 내가 제일 먼저 죽을 줄 알았대, 엄마 아빠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육신 문제가 와. 그럼 어떻게 오죠? 태어난 날이 있으면 무슨 날이 오죠? 죽는 날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언젠지는 몰라. 사명 끝나면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100세 인생을 살아도 지옥 가.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 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전도사님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대물림돼. 자, 이게 전도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이렇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체질되어져서 태어나고 그 체질대로 살아가. 이걸 뭐라 그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이라 그래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마법에 갇혀 있어. 여기서 놀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안 보여. 그래서 흙 밑에다가 그려놓은 거야. 여러분 알아요? 이 문제 왜 왔어요? 원인이 뭐야? 왜 왔지? 왜 사람에게 죽음이 오지? 왜 정신문제 와? 왜 사람이 자살해? 왜 사람들이 흑암 문화에 중독되어 있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무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야. 엄마 아빠 문제 아니야. 내가 공부 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이상하게 태어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무슨 문제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아니야.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야. 원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찾지도 안 해.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마귀 유혹에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가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고 실패시키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문제. 이 사단이 생각 속에 귀신을 보내. 이 귀신이 자살하게 하는 귀신이 사람 생각 속에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계속 자살 충동을 느껴. 공부를 못하면 자살 죽고 싶어. 친구들이 나한테 뭐 상처를 주면 자꾸 죽고 싶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죽고 싶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귀신이 주는 생각. 어떤 그 귀신 이름이 뭐야? 자살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자, 이 마귀가 귀신을 보내.
만약에 음란한 귀신이 내 생각 속을 딱 들어왔어. 그럼 똑같은 영화를 봐도 총싸움하고 싸움하고 막 이런 거 안 봐. 음란한 영화를 찾아서 봐. 음란한 귀신이 영이 들어오면 만화책을 봐도 음란한 만화책만 골라봐. 만화책 중에 재밌는 거 많아. 좋은 것도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막 먹방 보고 재미난 게임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음란한 귀신의 영이 딱 들어오면 야한 동영상을 계속 찾아가서 봐.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대답해봐. 누가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음란한 귀신을 사람 속에 보내.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범죄자가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부인 놔두고 막 다른 부인하고 바람 피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그 주범이 누구예요? 대장이? 사단이야. 사단이 귀신들을 쫄개를 보낸다니까. 재민이 집에 가. 계속 엄마 아빠 싸우게. 분쟁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이 들어오면 계속 싸워. 대통령 속에 들어가면 전쟁을 막 일으켜. 그런 사람, 그런 귀신 들어간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학교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요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니까. 망대를 만들어 놨어. 요새를 만들어 놨어. 막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사람들을 실패시켜. 그게 어디에 나와요? 증거 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마귀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돼. 하와를 속인 마귀는 지금 렘넌트를 속이는 거야. 미디어를 통해, 영상을 통해, 책들을 통해 계속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안 들려져.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계속 불신앙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지금도 마귀에게 심은 하와에게 역사했던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왜가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지. 선악과 열매 따먹는 죄를 지어.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됐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무슨 문제 왔어? 정신 문제 오는 거야. 두려움이 찾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래요. 남을 탓해. 뱀이 나를 속였어요. 핑계를 대. 당신 때문이야. 원망해. 네 때문이거든. 남을 탓해. 계속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 민주야, 아담 하와 가정에 재앙이 온 것처럼 우리 가정에 뭐가 찾아와요?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 원인은 창세기 3장.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빌고 손을 빌고. 이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과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고 명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가 돼버렸어. 죄로 인하여 영적 거지가 돼버린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노예 삼아서 막 끌고 다녀. 그래서 병원을 가면 내가 아파가지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뭐 하지? 진찰을 해. 사진을 찍어봅시다. 청진기를 대고 들숨 날숨 해보자. 진단을 해. 그 다음에 결과를 쭉쭉쭉 분석한 다음에 자 이리 오세요 하면서 처방을 해줘. 어떻게 어디가 아파서 얼만큼 아프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어떤 약을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주지. 그리고 처방전을 딱 내려줘. 그럼 그거 들고 약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약으로 치료해야 돼. 약을 먹어야 돼. 만약에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날짜를 잡아서 수술해. 몸이 아파도 정확한 원인을 찾고 진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처럼 인간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오면은 성경 말씀 가지고 진단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영웅이 없어요. 자,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에 빠져있는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거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심심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원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야. 내 힘으로 해결 못해.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없어. 돈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 반드시 피값으로만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겁니다. 유민, 눈 떠야 돼. 유민.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야. 말씀 못 듣도록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아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하면서 말씀 받아야 돼. 지금 잠 오는 시간이야. 이거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 우리 랩런트. 참된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아멘. 마귀에게 눌려있는 영적 문제 해결해주고, 마귀가 들어와서 오는 정신 문제 해결해주고, 마귀가 들어와서 불치병 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열었어. 여기는 뭐라고 비록 있냐면 문이라고 말해. 얘들아, 나는 구원의 문이야. 문. 구원으로 들어가려면 내 문을 통과해야 돼. 마귀는 너희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내 문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구원받아. 운명에서 빠져나와. 내 문으로 들어와야 돼.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1강,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2강,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 3강,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돼야 되는 거야. 오직. 나에게 꼭 필요한 분. 아멘.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죽을 때까지 부자야.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부자야. 여러분 파티 혼자 합니까? 누가 와야 돼? 사람들 막 날마다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 돈 많지, 인기 많지, 가문 배경 좋지.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겠냐, 그지? 다 공부 부모님이 시켜주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 네, 똑같은 시대에 태어난 이 사람은 거지야. 돈도 없어. 여러분 거지가 누가 놀아줍니까? 성경에 보면 친구도 없어. 부모님도 기록돼 있지 않아. 완전 거지야. 거지로 살다가 이 사람도 죽었어. 똑같이 둘 다. 근데 부자는 눈을 탁 떠보,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어디가 있어? 자기가 지옥불에 가 있는 거야. 저 구렁텅이 멀리에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던 거지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가고 천국에 가 있는 거야. 그때 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불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대주세요. 이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올 수 없어. 보이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눈에 보이는데 못 건너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뭐예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국 가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환생할 수 없어. 한 번밖에 인생을 못 살아. 안 된다 그래. 제발 부탁이에요. 나사로를 살려내서 제발 우리 형제들에게 이 내세가 있음을 알려달라고 말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전도자들을 다 준비해서 그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듣게 될 거야.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로 살기 바랍니다. 안 돼요. 나사로를 직접 살려서 보내주래.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줘도 내가 복음 전하도록 보내지 않으면 네 형제들은 복음 못 들어. 복음은 하나님이 들려줘야 돼.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할 거다.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말해? 부자는 세상 것 다 가졌는데 살아있을 때 누구 안 믿었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받지 못한 거야. 부자인데 누구 자녀? 마귀 자녀. 인기 많은데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야. 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은 적이 없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 돈 있으면 되지, 인기 많으면 되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뭐 그런 거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 부자는 자기의 문제를 모른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 거지는 세상 것이 거지같이 살아는 말이 아니고 거지는 내가 비록 거지여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야. 내가 거지지만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거지가 아니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노예구나. 그래서 이 거지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안 거예요. 따라하세요. 부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 거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거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구원받아야 되는 영적 문제. 자, 잘 들어야 돼. 그거는 이 애는 이름이 오네시모야.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 생활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속에 탐심, 주인의 돈을 훔치고 싶은 마음, 정신문제지.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주인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잘 도망가야 되는데 경찰한테 잡혀서. 그래갖고 어디 가야 돼? 도둑질 했으니까 감옥 갔어. 근데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었어? 바울 목사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오네시모에게 네가 지금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와 있구나. 욕심 문제. 근데 네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을 탐하는 정신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건 오네시모 네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네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 오네시모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해. 복음을 듣게 된 거야. 그래서 건우야,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근본 문제 해결 받았어. 감옥에서 다락방을 계속 한 거야. 바울 목사님 오네시모에게 메시지를 계속 줘서 이 잘못된 각이 뿌리를 바꿨어. 치유됐어. 그래서 이제 죄를 지면 감옥 가잖아. 다 살고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뭐예요? 골로새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돼서 나중에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 원래 오네시모는 도둑놈이고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었어. 전도자로.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함께 세계복음화할 동역자처럼 맞이해줘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게 빌레몬서라는 편지야. 지금 전도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도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오네시모 같이 실패한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여러분, 바울은 아까 말했죠? 최고의 엘리트예요.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음을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가서 14년 동안 말씀 훈련 받았어.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쓰임받는 인물이 누구예요? 초엘리트 바울이야. 바울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지금 전도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알아들었어? 어떤 사람에게도 누가 필요하다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정리할게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 렘넌트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무슨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요한이 보게 돼. 그걸 이제 글로 남기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있어. 뼈는 뭐냐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야. 목사님을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7 촛대 교회를 말하는 거야. 성도 사이사이를 다니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는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살아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그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칼. 좌우에 날선 칼이 입에서 쏵쏵 싸워.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꼭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장 18절에 예수님의 눈이 나와. 눈이. 사도 요한 예수님 눈을 보니까 눈이 불꽃 같아. 발이 나와. 발. 빛난 주석, 보석 같다고. 그 다음 음성이 들려. 음성. 물소리 같아. 그리고 옷을 입었어. 하얀색 옷을 입고 허리에 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어요. 허리에다가 금띠를 띠고 있어.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 지금 예수님 모습이에요. 어떤 친구가 자기 예수님 보고 싶다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와 같이 뭐가 난다고요? 확 빛이 나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7 영을 움직여. 천사들을 움직여요.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막 부리는 거야. 이런 엄청난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열쇠를 하나 갖고 계셔요. 뭐라고요? 열쇠.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천국 문을 열었다 닫을 수 있는 열쇠. 지옥 문을 열었다 닫을 수 있는 열쇠. 예수님이 닫으면 문을 열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열어버리면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열쇠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밤모섬에서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거야. 그런데 신기하지? 이 똑같은 모습을 본 사람이 두 사람이 더 했어요. 힛델 강가에서 다니엘이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요 똑같은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야. 금띠를 띠고 계시고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오고 빛난 주석의 발을 갖고 있고 눈동자가 불꽃 같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니엘에게 들려졌어. 다니엘이 게임하고 있었을까요? 자빠져서 자고 계셨을까요? 힛델 강가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2강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하는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훈련에 가고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예수님이 나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고 있다면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두렵지 않아야 돼. 예수님이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네? 예수님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을 못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달달달달 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마귀를 꺾어버려. 누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친구,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친구, 그 친구 앞에서는 마귀가 무릎을 팍 바로 꿇어. 마귀한테 속는 사람 될래? 대답해봐라. 마귀가 무릎 꿇은 사람 될래? 마귀한테 쓰임 받을래? 예수님한테 쓰임 받을래? 우리 예수님한테 쓰임 받자. 자꾸 마귀 심부름 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는 거야.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미래에 하실 것 잘 들어야 돼. 1강 그리스도가 주신 것 7망대, 2강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 7여정, 오늘 하신 거. 세 번째, 앞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실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실 거야.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창민이가 했나? 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나? 이거 전도사님이 한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더 이루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라 이 말이야. 다 끝났구나. 이 엄청난 비밀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막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누가 말씀하셨어? 바울이 말했어? 감람산에 제자들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했지. 무슨 일 하라고? 얘들아, 세상 나라를 살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 생명 살려. 사람들을 구원해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여기 누가 역사하셨어요? 누가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내주 인도 역사해요. 이거 붙잡고 살아라는 거야. 맨날 마귀 역사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잘 못해도 성령은 나와 함께해요. 내가 게임에 빠져 있어도 성령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쓰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썼어요. 우리 세원교회에 쓰임받아야 돼. 안디옥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요.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거예요. 같이 팀되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간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장 축복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교회야. 우리 세원교회도
복음을 위해 삽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선교사들을, 복음 전할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어디로 제일 먼저 파송했을까요? 제자들을 아시아의 지역으로. 하나님, 우리는 복음 운동 하고 싶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혼자 못하니까 팀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려냈어요. 우리도 같이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 다 전하고 나서 또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더 멀리 있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딱 아시아가 아니야, 마게도냐로 와야 돼. 문을 막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였어? 마게도냐야. 이야, 우리는 이리로 갈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쪽에 있었구나. 문이 막혔을 때는 또 다른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래서 전환점을 찾은 거야. 세계 복음화의 전환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복음 다 전하고 바울이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요? 로마 복음화를 해야 돼.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선교 포럼 들을 거야. 왜 전도사님이 한나 선생님에게 선교를 포럼해 주라고 하지? 못 가니까 영상으로 세계 선교에 대해 꿈을 가슴에 담아야 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여정을 우리의 인도에 가요. 세원교회는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이정표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요? 세원교회로. 너희들도 이 언약대로 따라가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3가지 여행을 해야 돼. 에잉? 뭐로? 기도로. 첫 번째, 기도 여행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행을 해.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올 때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내 속에,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품 여행을 계속하는 거야. 정확한 말씀을 정리하고 어렸을 때부터 들숨, 날숨, 멈숨,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학업을 가지고 난 어떻게 세계복음할 건지 나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거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여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237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병든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치유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사님처럼 나중에 커서 렘넌트 운동하게 해주세요. 저기 한나 선생님처럼 나도 렘넌트를 위하여 반주하고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렘넌트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얼굴 봐라. 나중에 대학생 되면 렘넌트 운동하세요. 진짜 할 말이 많네. 아셨죠? 또 다른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해줘야 돼. 이거 꿈을 꾸는 거야. 하나님, 나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나를 세워달라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아셨죠? 다시 이야기한다.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 눈으로. 여기 봐. 다 적어놨지. 예수님 얼굴, 발은 어떻게 생겼고, 목소리는 어떻게 나오고. 분명히 적어놨다. 찾아 읽어봐. 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주아 속에, 민주 속에, 건우 속에, 지안이 속에, 이 예수님이, 한나쌤 속에, 전도사님 속에, 정장렬 아빠 속에 다 예수님이 계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맨날 마귀만 집중하고 있는 거, 마귀한테만. 물론 집중해야 되는데 마귀의 속임수를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20가지 17가지 플러스 근본 문제 3가지 하면 딱 20가지야. 마귀의 전략은 20가지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136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시 숫자적으로 누가 이겨? 20개가 이기겠어? 136개가 이기겠어? 뭐 봐라. 마귀는 20가지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엄청 많은데 찾아온 거 136가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아멘. 엄청 많지. 나 지금 메시지 편집한다고 바쁘다. 136개를 지금 설교해야 돼, 주일학교에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셋들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그림.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문제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 사람 다 이 문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나라 살릴 하나님의 나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138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이 오는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돼. 그 다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무슨 뜰? 치유의 뜰. 우리 랩런트들을 불러서 서밋으로 훈련시키는 아이들의 뜰. 이 세 뜰이 없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 이 세 뜰이 없는 헤롯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부숴버렸어. 안디옥 교회는 이 세 뜰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로마 나라를 복음한 거야. 세원교회 이 세 뜰이 만들어져야 돼. 마지막 미션. 그래서 이 세 뜰을 여러분의 집에다가 만들어야 돼. 그걸 뭐라 그래? 현장 다락방. 첫 번째 시작은 기도운동.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방법은 뭐로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 목적이 뭐예요? 왜 다락방 하죠? 왜 지교회 합니까? 왜 미션홈 해요? 불신자 전도운동. 하나님의 목표는 전도운동이야.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에 이런 다락방은 한 개도 없어요.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다락방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 했는데 오늘 영상으로 고백합니다. 세원교회 주일학교는 없어요. 일단은 전도사님 책임이야. 무슨 다락방 하느냐? 그냥 말씀 나누는 다락방이야. 기도 운동도 안 해. 메시지만 하고 가버려. 그리고 전도사님이 가는 어린이 다락방은 이 3가지는 하려고 기도해. 대상자 누가 했어? 승리야. 주아는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 대상자 찾아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고 같이 기도 모임 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들 현장에 이 시스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유아유치 현장에 이 다락방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부 현장에 이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한 군데라도. 46개 초등을 어떻게 살리죠? 이 다락방 있어야 돼. 우리 예진이가 이 다락방을 새롭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이 다락방 돼야 돼. 39개 중고 다락방에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 진주에 7개 대학 현장에 이거 있어야 돼. 지역마다 전도운동하는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된 게 전도운동 안 하는 다락방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영적 상태 엉망이니까 사역자가 와서 자기 아이 구원 상태 확인해주고 영적 상태 치유해주고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드리게 해달래. 그건 다락방이 아닙니다. 성경적 다락방 아니에요. 빨리 부모님들 나를 넘어 내 자녀를 넘어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신자 전동을 하면 여러분 자녀 치유해요. 그걸 봤는데 불신자가 살아나는 걸 애가 봐버렸어. 우리 다락방에서. 누가 살리죠? 성령의 감화 감동돼서 그 후대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수요 예배 금요밤 기도 오셔서 이번 주간에 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성경 캠프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저건 내한테 하는 말이다. 재현이 네 영적 상태 바꿔. 너 사역하고 있잖아. 고재현 너 지금 사역하고 있지? 전도운동 안 하고 있잖아. 네 생각과 마음 상태. 네 다락방 현장에 들어가면 진짜 전도운동 일어나는 다락방 하고 있어? 아니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전도사님이 다 안 하고 있다고 말했어. 하나님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내 영혼을 열어주고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나와 같이 렘넌트 운동할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여름 성경 캠프가 끝나면 진짜 다락방 안 하고 있던데 렘넌트 집에 다락방이 없어.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친구한테 말해. 다락방을 회복하자. 옆에 선생님한테 말해. 다락방을 시작합시다. 부모님한테 말해. 같이 다락방 해요. 옆에 선생님한테 말해. 제발 메시지 들고 우리 집에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 25 영혼의 주인공이라는 언약과 묵상시대와 금토일시대와 새뜰시대에 응답을 주기 위하여 그 미션 붙잡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틀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대학과 39개 중고와 46개 초등 현장과 56개 유아유치 현장에 새로운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 캠프 이후에 모든 현장 다락방에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귀한 부장님들,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사명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도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는 불신 현장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담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락방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언약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불신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20가지 망대 안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자로 살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그 언약이 현장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